두로가 받을 심판이라는 내용으로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의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두로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을 선포하세요. 이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로는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북쪽에 지중해에 위치한 해변 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그로부터 2km가 또 떨어진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 섬이 주로 이제 두로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 두로는요, 좋은 항구를 가졌어요. 그래서 지중해의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사에서 두로는요, 페니키아 제국으로 나와요. 페니키아 굉장히 유명한 제국입니다. 페니키아는요, 당시에 세계 최초로 갤리선을 만들었어요. 갤리선은 돛하고 노가 있어요. 돛과 노가 있는 그런 배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해상 무역을 독점했어요. 막대한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니키아 문자에서 영어 알파벳이 나온 거예요. 이 페니키아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페니키아인들이 22개로 된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이게 그리스에 전해져서 그리스어가 되고 그게 로마어가 되고 로마어에서 영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가 참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두로는요, 음란에 빠져가지고 음란한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졌어요. 남신과 여신,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섬기면서 이 세상의 번영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살잖아요. 부자가 되면 반드시 음란하고 타락하게 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까지 다 물들게 한 그런 장본인이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26장 1절에 보시면은요, 11째라고 돼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왔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11년째인데요. 이때는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공격해서 나머지 하나 있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그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해에 두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요,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하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자, 이 만민의 문은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도요, 세계 대륙이 지나는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육지의 무역은 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두로는 그러면은 육지 무역까지 내가 독점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에 대한 탐욕에 빠져가지고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면서 기뻐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3절입니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해서 바다가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티끌로 만들어 버리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두로가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잘 사는데요, 이 두로가 돈이 너무 많잖아요. 세계의 재물은 다 이렇게 다 자기네들이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걸 빼앗으려고 계속적으로 나라들이 공격을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요, 바사가 쳐들어오고요, 나중에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요, 결국은 이 두로를 무너뜨려요. 이 두로를 무너뜨리는데요, 이 두로는요, 난공불락의 요새 도시예요. 이 섬이에요. 육지에서 2km나 떨어져 있는 섬으로 됐는데요, 그 섬의 둘레에다 성벽을 다 높이 쌌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공격하러 오면은 그 성벽에 가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화살 쏘는 사람들이 화살을 쏘가지고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 두로의 해군 한 대는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두로성을 공격하러 오면 그 해군 군대에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는 난공불락의 요새인데다가 이게 도저히 이게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결국은 두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2km나 되는데요, 육지에서부터 제방을 쌓았어요. 2km로 바다에다가 폭이 8m짜리 제방을 아주 넓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막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다 피하고, 또 군함이 와가지고요, 이 제방을 쌓으면은 폭탄을 싣고 와서 다 터뜨려 버려요. 그런데도 이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은 의지를 가지고 세계의
지배했잖아요. 결국은 두로를 무너뜨려가지고 두로가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기뻐했어요. 아, 이게 내 이익이구나.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경쟁이 치열하니까 남을 짓밟고 짓밟아야 내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쫄딱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불행당할 때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의 불행을 기뻐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이 막 이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는데 그걸 보고 아 기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아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리셔도 하나님 안 믿는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그 불행을 기뻐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을 때 아유 고소하다, 아유 잘됐다.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아 하나님은 무섭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도 죄를 지으면 저렇게 심판하시는 거야. 이런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오로지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그렇게 잘 살았어요. 전 세계에 돈이란 돈을 다 쌓아놓고 화려한 건 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더 부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부에 대한 탐욕은 그냥 끝이 없어요. 그게 결코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부의 번영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멸망을 슬퍼하지 않고 돈만 사랑하는 돈밖에 모르는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돼서 가난한 사람의 것까지도 다 빼앗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돈에 대한 욕심에서 풀려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없고 진짜 비참하게 힘든데 하나님이 그걸 공급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를 우리가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당한 사람은 내 걸 줄 수가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 내 것도 주면 돼요. 내 거 주면은 하나님이 또 복을 주세요. 준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배로 주시니까 또 물질이 또 배가 돼서 돌아오니까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안 섬기면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돈을 섬기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되고 차가운 사람 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남의 거 빼앗고 그래가지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물건 내 것도 다 나눠주고 하나님이 또 복 주시고 하니까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돈에서 해방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7장으로 가볼게요. 27장에서는요 두로의 그 화려함과 그 두로의 교만과 사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27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두로는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화려함에 도취가 돼서 교만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두로는 너무나 화려하게 건설이 됐어요. 두로의 권력자들이요 두로를 최고급 코앞판으로 건설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제 호화롭게 했는지를 그 두로라는 나라를 배에 비유해서 묘사하시는 게 5절부터 11절이에요. 스닐의 잣나무, 최고급 잣나무로 환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백향목, 최고급 나무로 돛대를 만들고 아무튼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를 가지고 이 두로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화려함에 도취가 돼가지고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교만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것으로 휘감고 다니고 명품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면 그 화려함에 도취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대단하다, 나는 아름답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시면 시돈과 아르앗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계의 뛰어난 인재들을 다 스카우트한 거예요. 두로는 돈이 많으니까 이 나라를 운영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돈을 주고 스카우트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 병정이 되었다. 바사와 룻과 붓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돈을 주고요 돈이 많으니까 용병으로 다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인류 국가예요. 초인류 인재들과 최고급 화려한 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국가예요. 12절에서부터는 이제 24절까지는 전 세계 나라들과 무역해가지고 최고급 그 특산물을 교육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좋다는 거는 다 이 두로가 이제 소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가장 원하는 그런 초인류, 가장 화려하고 정말 제일 똑똑하고 그런 인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26절에 보세요. 26절에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갑자기 동풍이 불어가지고요 이 두로라는 배가 파멸됐다는 거예요. 이 동풍은요 이방 민족의 공격입니다. 이방 민족의 공격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두로가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두로의 그 화려하게 다 파괴가 되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28절에 보세요.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그러니까 이 선장은 두로의 왕이잖아요. 두로의 왕이 두로가 파멸될 때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 물결이 다 흔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진짜 잘 살다가 망하면은요 진짜 정말 비참하게 돼요. 그 고통은.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아프잖아요. 원래 못 살만은 망해도 괜찮아요. 근데 잘 살다가 망하면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하고 잘 사는 거를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다가 망하면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서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리라. 그러니까 두로처럼 또 해상 무역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겁을 먹고 해상 무역도 다 이제 못하면서 안 하면서 막 통곡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끔찍하게 비참하게 망하는 걸 보면은요 그게 사랑이 많아서 우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비참하게 이제 하시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36절을 보세요.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자, 많은 민족의 상인들은요 두로가 명하니까 또 기뻐한 거예요. 아, 경쟁자가 없어졌네. 그럼 우리가 무역을 차지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두로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기뻐했던 것처럼 두로가 또 똑같이 다른 그 상인들에게 기쁘게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다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자, 그래서 이제 두로의 교만과 사치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요즘엔 그래요. 아니 내가 돈 많아서 내가 사치하고 살겠다는데 그게 왜 무슨 죄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 세상에 가난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걸 갖고 자기를 영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많다고 사치와 교만에 빠지면 심판하세요. 우리 주보에 있는 계시록 18장 7절에서 8절, 주보에 있는 계시록 18장 7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붙였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도 바보가 아니라 결단코
자이십니다. 네, 여기서 그라는 거는요 바벨론인데요. 부유한 죄악 세상을 말해요. 아주 부자고 잘 사는 하나님 안 믿는 그 죄악 세상.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그런 불신 부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산치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여왕이다. 나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여기면서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려.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힘이 세고 강하고 부자고 누구도 나에게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누구도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셔서 다 불에 살라지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강하고 잘나고 부자고 힘이 있어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고 해도 내가 그걸 나를 위해서 막 쓰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식으로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요 인류 최고 부자가 되려는 타락한 욕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 부자가 되려는 이 타락한 욕망 이걸 추구하면은요 탐욕에 빠져요. 탐욕에 빠져 더 잘 살수록 더 탐욕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기를 원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길의 끝은 심판과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부와 성공 화려한 거를 막 보여주면서 야 이거 따라와 막 사탕 주고 막 이렇게 애들 미혹하는 것처럼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런 것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은 부와 성공에 미혹돼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구나. 이것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거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으로인 나라. 하나님의 왕인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걸 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우리가 쓸 거 있잖아요. 필요한 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매 순간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만족감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내 영혼에 너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너무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인류는 아니어도 남이 부럽지가 않아요. 내가 가난하면 어때? 내가 초라하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까 우리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 그래요. 장차 망할 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다. 하나가 어님 없이 살아가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부자여도요 다 망해요. 케네디 가문이요 그 미국을 완전히 모든 인기 최고고 부도 엄청났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고 그렇게 화려한 결과 완전히 비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려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8장 우리가 1절 28장은요 두로의 왕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세요. 자 28장 1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천지랄도 너는 사람이 신이 아니거늘 내가 하늘보다 지혜로워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자존을 얻었으며 뭔가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죄를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네, 여기서는 두로 왕이에게 심판을 선포하세요. 두로 왕이 엄청 교만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왕이니까 자기가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만해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게 됐다. 그러면서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다니엘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사람들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람보다 다 똑똑해서 내가 모든 걸 안다.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내가 이 모든 재물을 내 지혜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다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나르시시즘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미소년 나르키소스가 있는데 엄청 잘생긴 거예요. 외모가 너무 뛰어나서 보는 사람마다 사랑하는데 이 나르키소스가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호숫가에서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물가에 비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자기 이제 만지려고 딱 하면은 그 물가에서 자기 모습이 없어지잖아요. 또 거기서 거부를 당하고 또 이제 가만히 있으면 또 나타나는데 또 그 사람을 만지려고 그러면 또 이제 물 또 거기 없어지고 하니까 거기서 막 그렇게 지켜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수선화라는 꽃이 됐다는 그런 신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걸 바로 이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요, 고대부터 있었어요. 그 고대부터 있었으니까 그 신화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미디어가 사람을 신으로 만들잖아요. 좀 외모가 좀 이렇게 괜찮고 좀 능력이 있고 하면 그 사람을 막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막 하면니까 사람들이 내가 조금 능력이 있고 내가 외모가 좀 괜찮으면은 나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르시시즘에 빠져요. 그런데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광고가 또 부추겨요. 이 막 신처럼 사는 걸 호화판 이걸 보여주면서 이 물건 사가지고 신이 되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약하면은 왕자병, 공주병이에요. 근데 이게 나르시시즘이 점점 깊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내가 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신은 나를 섬겨줄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섬겨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 나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라던가 무슨 스탈린이던가 독재자들이 다 이 악성 나르시시즘에 빠진 거예요. 이걸 악성 나르시시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나르시시즘에 내가 빠지잖아요. 그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피해를 봐요.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다 떠나게 돼요. 모두가 다 떠나게 되고 해서 나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르시시즘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이게 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신병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해서 정신병으로 분류되고, 정신이 병든 거고 인격이 병든 것으로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마귀가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르시시즘이 강한 것을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요, 뱀이 하와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유혹한 게,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이제 유혹하는 게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같이, 네가 이거에서 하나님같이 되라.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즘은 그냥 사탄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이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하나님 안 섬기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지배하고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해요.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에 빠져도 이게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님이요, 마귀의 애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애를 멸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마귀의 애를 뭐라면, 마귀는 사람들을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멸망에게, 나르시시즘에 빠지면요, 인생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 인생에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나르시시즘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파멸시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을 나르시시즘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르시시즘에서 풀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여기서 풀려나요. 그래서 내가 잘나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데 아니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내 욕망을 위해 사는 게 잘못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구나. 자꾸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나르시시즘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요 나르시시즘에서 풀려나요. 나를 섬기는 것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고요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섬기면서 할 때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내가 이거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교만하고 악하다고 큰 소리로 그냥 계속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교만합니다. 악합니다. 막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이 나르시시즘의 죄를 씻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풀려나고 우리가 이제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이제 고침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께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은 권력을 잡는 일만 하는 거예요. 와서 좀 만만한 사람들 자기 섬기게 만들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목회자 막 대적해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막 휘두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르시시즘이 얼마나 악한 것이라는 거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성도의 기도는 뭐냐면은 이 나르시시즘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되려는 이 나르시시즘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 교회를 막 쥐고 흔들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나르시시즘도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사탄을 몰아내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그 마음을 보혈로 씻어내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의에서 쫓겨나가요. 그 악한 영들이.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자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로의 왕은 이방인의 칼로 이제 다 이제 죽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8절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자 두로는요 바다의 가운데 섬이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강점, 두로의 강점을 이용해서 두로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혼자 섬이니까 어떤 나라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로가 강점으로 여기는 거를 이용하셔서 두로를 파멸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강점으로 된 거, 그게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강점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있지만 그게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특별하게 강점이 있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점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면은 차라리 강점이 없는 게 나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로 왕의 교만을 눈 감아주지 않으시고 파멸시키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인간이 교만하면 파멸시키세요. 근데 인간이 왜 교만하게 돼요? 잘나고 똑똑하고 화려하고 그럼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나고 똑똑하고 화려한 걸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나고 초라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생기고 뭐 초라하고 가난하다고 볼품없다고 기죽고 막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져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찬